개나 고양이도 밥을 주는 자기 주인을 알죠.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그 잘해주는 그 주인을 늘 따릅니다. 꼬리도 치고 또 몸도 와서 비대고 막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해요. 또 멍멍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고양이도 그래요. 동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주인이나 사람을 알아보고 늘 따르고 늘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뭡니까? 작은 친절이나 도움도 작은 은혜라도 받으면은 그것이 고마운 줄 알고 그것을 다 갚지는 못해도 감사의 표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일일이 다 못 갚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리가 되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내뱉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납니까? 노래로 나타나죠.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듯 탄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죠. 한나가 그렇게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아들을 주시면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한나는 그 자식을 이제 젖대자마자 다시 그 남편과 함께 성소로 나아가서요. 그 아들을 드리고 오늘 2장에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그 한숨 소리에 탄식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구했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그 한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찬양과 노래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아주 높이셔서 기족과 같이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노래 소리를, 그 찬양의 고백을,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집의 사람들이 듣고 우리 자녀들이 듣고 이웃들이 듣고 정말 그 찬양에 동참하고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엘리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태어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 평생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겼지만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동일하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자식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어떤 특권인 줄 알고 그것을 남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더 이렇게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요.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그 고기 덩어리를 탐하고 욕심내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태워서 기름을 먼저 드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사람들 막 다그치고요. 16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는 건 세상 사람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목회자도 중직자도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탐하는 거예요. 그들을 취하고 동침하고요. 사람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요. 이렇게 떨어질 대로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봐도 정말 입에 담기 험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돌아서 엘리의 그 늙은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가고요. 그제서야 엘리가 그 아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르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왜 미리 보지 못합니까? 왜 미리 자녀들을 이렇게 징책하고 징계하고 다그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29절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제사장이든 뭐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이고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아들, 자식,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집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 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자식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개차반으로 살아도 이렇게 행동해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악이, 이와 같은 죄가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고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바라보시고 잘못했으면 야단쳐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안 되면 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불순종이고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이 분명한데 그것을 방관하고 자식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자식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 집에 이제 노인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태어나는 그 아이들마다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달에 죽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 집안에 그것이 징조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그 집안 전체가 씨가 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크게 휘몰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특권을 주셨다면 그게 귀한 부르심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늘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특권을 주셨사온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바르게 기르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